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8장부터 교재에는 20장까지 되어 있는데 19장까지 에스겔 18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7쪽입니다. 구약성경 1177쪽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7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18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9장까지가 11개의 어떤 예언과 비유와 심판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는 이제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장은 내일, 이제 20장부터 선포한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20장은 내일 21장, 22장과 함께 묶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19장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먼저 19장을 보게 되면 19장은 유다의 말기,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앞두고 말기에 있었던 세 왕의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마지막에 비운의 왕이 있었어요. 참 이제 슬픈 왕이 있었죠. 첫 번째는 3개월 만에 왕이 올랐다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비참한 일생을 마쳤던 요시야의 아들 바로 여호아스 왕입니다. 이제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그런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왕은 역시 즉위한 지 100일 만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일생을 마친 여호야긴 왕입니다. 다시 에스겔과 함께 끌려왔던 그 왕이죠. 그 왕 또한 왕위에 오른 지 100일 만에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왔던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두 왕을 젊은 사자에 비유해 가지고 이 19장에 보면 그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9장의 내용이고, 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있죠. 그 시드기야 왕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결국은 말라서 불에 타 던져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왕이 결국 유다 백성들이 부르게 되는 애가 슬픈 노래의 주제가 되고 바로 그 슬픈 노래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앞으로 펼쳐질 이제 역사, 이스라엘 남은 남유다의 역사에 이제 비운의 역사에 대해서 슬픈 애가로 이제 노래한 이제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장의 내용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그래서 오늘은 18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왜 심판이 정당한가,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18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뭔가, 우리 또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로민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이야기되어지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18장 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누구 이가 시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가 시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담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냐면 조상을 의미합니다. 조상을 의미하고 아들은 반대로 뭘 의미하죠? 조상이 아니니까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포도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 5장 22절에 있는 들포도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쉬어서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포도를 말하는 거고, 그 신포도, 들포도가 뭐냐면 바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한 시다라는 것은 그 신포도를 먹은 결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이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또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이 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까 이제는 그 멸망을 부인하는데 우리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가 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가 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모든 것들을 조상들의 죄로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뭐죠?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 똑같은 거, 이게. 이 똑같은 속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담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 자신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속담을 이야기하면 어찌됨이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8장 3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어떻게 하리라?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가 심판받는 것은 너희의 조상 탓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속담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들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 대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8장 5절부터 20절까지 쭉 길게는 뭘 얘기하냐면 그 실례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는 당연히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살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한 아들이 났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완전히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왕,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왕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났는데 그 아들은 비록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죄로 물든 또 아들에게서 또 아들이 났는데, 그러니까 손자지요. 아들이 났는데 그 아들은 또 아버지와 달리 죄인된 아버지, 악한 아버지와 달리 또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더라 하는 거예요. 그 손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손자, 그 아들 또한 그의 의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3대를 걸쳐서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아들이 악인이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악인이었을지라도 아들이 의인이면 그의 의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따라서 유다 사람들의 속담에 근거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조상을 핑계대는 거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책이 한 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기록된 책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행해놓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으면서 우리는 의로운 척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CCTV 같은 걸 딱 달아놓고 다 그것을 저장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게 막 요즘에 말하는 빅데이터처럼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속담을 연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요것 때문인데,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어떤 연계 차원, 연대 책임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지만 그 아들만큼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할 것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선다는 겁니다. 1대1로 선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심판을 면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불공평하죠. 네. 내가 죄를 짓고서도 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나서.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로 인해서 내가 멸망받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공평하다. 너희들은 나를 불공평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공평하다. 공평하게 너희를 공평하게 심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각자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저 목사보단 낫잖아요. 내가 저 장로보단 낫잖아요. 내가 저 권사보단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낫고 조금 더 낫고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절대적인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누구보다가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그리고 내가 그 행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백성대로 열심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았느냐. 누구랑 비교하지 마라. 어떤 사람아, 너희 아버지, 너희 부모님 누구랑 비교하냐. 너와 말씀을 비교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록으로 대문짝하게 써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정말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네 삶을 통해서 그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1대1로 정말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각 사람의 현재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인 책임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개인 책임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8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리 지나온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나온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이 될 수 없고 한 번 악인이 영원한 악인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6절에 보세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서 죄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의인이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의와 공의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존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발목 잡히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정말 이 자리를 주름 닫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게 중요한,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항상 그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안 될 존재야, 나는 이럴 존재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야 하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면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이제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지나온 어제는 잊어버리고 그 하루하루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이다. 항상 영원한 현재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어제의 신앙을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이 주님 앞에 죄가 끊어진 날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에 바로 오늘이 죄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날이 되어야 되고, 바로 오늘이 내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날이 되어야 되고, 바로 오늘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반드시 그래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행한 대로, 또한 우리의 현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장 30절 중간에 보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18장 31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받고 각 사람의 현재에 따라 심판받기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이 뭐다?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회개한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마음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지적으로 먼저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동의하는 거,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도 어떤 자책감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뉘우치는 거,
미안하다 말만 하는 거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죄를 고백했다, 이게 죄의 회개 아니에요.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정말 통탄해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거, 아파하는 거, 이게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파하고 스스로를 자책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인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는 것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인 겁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삶으로까지 돌이키는 거, 이게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입술에 고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고백하시길 바라고, 정말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만 미안하다가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다시 갚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인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누구를 죽였다면 그 가족들에게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걸로 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걸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끝까지 그렇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회개로 철저하게 돌이킬 때 더 이상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행했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뭐예요?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죽이고 싶다, 살리고 싶다?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18장 32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어떻게 해라? 살아라. 살아라. 제발 살아라. 어떻게든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어떻게든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고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다 말기의 새 왕처럼 유다의 백성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와 애가의 주제, 대상이 되지 않고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사셔서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